오늘 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서신, 베드로 서신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의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일반적으로 AD 64년경에 지어졌다고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로마의 지극히 악한 황제 네로가 통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그런 박해가 주어지게 되었지요. 이렇게 박해가 주어졌는데 물론 당장 현실적으로 박해를 경험하거나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잠재적 피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누구나 두려워하지요. 어려워하지요. 힘들어하고 때에 따라서는 신앙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위로가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된 우리들에게는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네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체험해 본 바와 같이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제재와 박해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에서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해요. 교회가 미안합니다 라는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것만큼 잘못한 현수막은 없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왜 웃으십니까? 저를 좀 아십니까? 저는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물론 어느 순간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밖에 나가서 그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를 정말 어려워했어요. 부모님들 저에게 신부름을 시킬 때 돈 안 주면 절대 안 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는 외상을 많이 했잖아요. 돈 주고 신부름 시키면 갑니다. 그런데 가서 뭐 사와라, 엄마 돈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엄마라는 말을 철들기 전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돈 주세요. 그래서 돈을 받아야 가요. 안 받으면 안 가요. 갔다 온나 안 하나? 돈도 안 주는데 어찌 합니까? 돈 안 주면 절대 그만큼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까지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성격이 이렇게 내성적이다 보니까 많은 일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런 제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면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뭘 잘못했습니까? 법을 잘 지키면서 예배드린 것 아닙니까? 이 교회도 그렇게 하셨죠? 하신 거 맞죠? 예, 그래요. 교회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향한 많은 박해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차라리 외적으로 오는 그런 박해, 그런 견딜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사실은 더 견디기가 힘든, 그래서 세상이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예수 믿기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베드로 사도가 서신을 쓰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게 박해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해들은 우리들에게 늘 다가올 수밖에 없고 잠재적인 피해자가 우리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베드로 서신이 쓰여지던 지고 있던 그 시대의 성도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이런 서신들을 씁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관한 그런 말씀들로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몇 절 들어보라고 한다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거듭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다 라는 그런 전제가 되어진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두려워할 일이 없을 겁니다. 왜? 죽지 않으니까. 안 먹어도 안 죽겠지요? 그렇겠지요? 칼로 찔림을 당해도 아프기는 할 겁니다. 안 죽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겁이 없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는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너희들도 거듭나고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거다. 이게 큰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돌이 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산돌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드린 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와 같은 제사장이 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로 와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외우고 계시죠? 다 외우고 계시죠? 안 보시다가 저를 확 쳐다보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못 외웁니다. 그러나 너희는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님 참 행복하겠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니까 손이 다 외우시지요? 네,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이런 센스가 있어야 살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존재가 되었어. 라는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해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면서 이 박해에 대해서 매우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찾으신 분은 같이 읽어도 됩니다.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 말씀이 아닌데 쉽게 아멘 하시네요. 이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목적이 뭐라는 게요?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난이라고요. 왜 고난하니까 말을 안 합니까? 고난은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이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만 찾아본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은 누구나 당하는 그런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하나님, 왜 저에게? 라는 이 말을 제일 먼저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에게는요, 좋은 것은 내 것, 좋지 않은 것은 네 것. 맞죠? 아니라고 말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된 이기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떠오른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서울에 있는 한 큰 교회에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를 넷으로 나누어서 그 부교육자들이 다 나누어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암을 극복하고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저는 한 것도 많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는 기도를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너는 안 되는데? 왜 너는 암 걸리면 안 되는데? 왜 너는 고난받으면 안 되는데? 왜 너는 아프면 안 되는데? 왜 너는 가난하면 안 되는데? 왜 너는 사업 망하면 안 되는데? 이게 목사님의 마음속에 확 와닿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기에는요, 사탄의 부지런함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게으르지 않습니다. 사탄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을 가해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역사는 2000년의 이 역사는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일 나에게 고난이 없다면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처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뭐 남들 당하는 거 다 당하네. 남들 당하는 거 나 안 당하면 이상한데 나도 한번 당해봐야지. 아멘 하십니까? 할 사람 없을걸요. 그래도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리스도인이 당하는데 안 당하면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그러니까 당하는 것을 기뻐해. 이게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왜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요,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손발에 함께 못 박힐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그 고난을 그분께서 당하신 고난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 당하는 것을 차라리 감사함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고난 받게 된 그 자체를 즐거워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그 고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에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맞는데 당연히 당해야 하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다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고난은 다 있습니다.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래, 주님께서도 이 길을 가셨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얻으신 그 영광에 우리도 함께 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감히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고난과 복이 주어질 수 있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피곤하시지요? 주무셔도 됩니다. 코만 안 고시면 됩니다. 옆 사람이 힘들어지니까. 제가 말을 살살, 본래는 제가 되게 큰 소리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큰 소리로 안 해도 스피커가 너무 좋네요. 큰 소리 했다가는 여러분들 이 고막이 나갈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자제하면서 지금 목소리를 굉장히 낮추고 있거든요. 제 목소리가 되게 큽니다. 생각보다. 모타리는 작은 게 소리는 큽니다. 주무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고 영광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는 자들은요, 이런 고난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아멘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든데요. 이 말이 어려운 말이라서 그래요.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말과 이퀄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고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반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택하심 이퀄 고난이고요. 고난 이퀄 영광이에요. 이런 등식의 관계가 있기 위해서 제일 먼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는 일이
있으셔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죠. 왜요?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넘어가면, 그렇죠, 거기까지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성경을 썼다라고 하는데, 그 성경을 쓰고 받아서 읽는 그 수신자들은 한결같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그런 택하심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뽑으시고 또한 그들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영광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요,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관계가 어떻습니까? 정하셨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것이지요. 택한 것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뽑은 그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부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하셨어요. 이렇게 의롭게 된 자들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게 뭡니까? 영화롭게 되는 거잖아요. 집에 가셔서, 물론 벌써 찾으신 분도 계시네요. 로마서 8장 30절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관계가 되는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택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정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2절에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고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택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택하심, 우리가 택함을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럼 이 택하심을 받은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택하심을 받았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택하심에 대한 자긍심을 좀 가지시라라는 거예요. 이 자긍심이라는 말은요, 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지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이 하나 있지요. 뭡니까? 자부심이라는 말이에요. 이 자부심이라는 말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자부심이나 자긍심이나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긍심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꼭 자긍심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자부심과 자긍심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부심이라는 것은요, 이 자기 자신에 관련된 것, 그런 일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당당한 그런 뿌듯해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긍심이라는 이 말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그 단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되겠고, 단체나 기관, 그리고 국가나 민족, 이런 소속에 관한 것을 나는 정말 이러이러하여서 자랑스러워, 이러이러해서 행복해 라는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 교회에 함께 속해져 있고 이 지역과 함께 해야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택하심은 우리 개인적으로 받은 것일 수 있으나
여기에 대한 자긍심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택하심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 또는 이 교회의 소속 원으로서의 자긍심, 이건 얼마나 있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자신을 소개합니까? 여러분들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저는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농소교회를 섬기는 오도경 목사입니다. 제 이름을 풀이하면 오밤중에 도둑놈은 경찰을 무서워한다, 이런 의미라고 어떤 사람이 합디다 하면서 저를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저는 농소교회를 섬기는 이라는 이 말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라는 질문이 사실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나를 어떤 존재로 소개할 것인가, 가장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일 먼저 말합니다. 그렇겠지요? 저는 무엇을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미스 코리아를 나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저는 무슨 기업을 운영하는 CEO입니다.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제일 먼저 말을 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속에도 이런 자긍심이 담긴 표현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1절 말씀 보면 그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근데 이 말을 헬라어 원어 그대로 보면요, 페트로스, 아포스톨로스, 예수스, 그리스투라고 되어 있어요. 네 개의 단어입니다. 그죠? 이게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페트로스. 페트로스가 뭐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전체 문장을 쓰면서, 서신을 쓰면서 제일 먼저 제일 첫 번째 쓴 단어가 뭐예요?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포스톨로스, 예수 그리스투라고 이렇게 적어 놨어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베드로이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힘있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대하는 그들은 이 페트로스라는 이 말에 굉장히 억양이 강하게 들어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페트로스 컴마치고, 동격의 컴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컴마치고 아포스톨로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본명이 뭡니까? 베드로의 본명이 뭐예요? 그렇죠. 어이구, 역시 대단하십니다. 시몬, 요한의 아들. 이제 알겠다, 그지요? 그러니까 알겠다, 그지요? 시몬이에요, 시몬. 그런데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말을 그 이후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에 베드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이렇게 했는가?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이후로 지금 베드로는, 시몬은 베드로가 된 겁니다. 이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시몬 하지 마. 지금부터는 너 이름은 게바야. 너 이름은 베드로야. 라고 한 이후로부터 그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이름이야 라는 자긍심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페트로스 아포스톨로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바로 페트로스가 먼저 나오고 다음에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 딱 앞에 나와 있어요.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래도 잊어버릴지 안 잊어버릴지 제가 1년 후에 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 이름이 변화되어진 것,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이름이 변했다면 내가 하는 일도 이래야 한다 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 이게 바로 베드로에게 있었던 자긍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페트로스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말을 통해 이 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사도로서의 사명,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무, 직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성도라는 것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자체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 물론 저는 목사라고 불려지고 어떤 분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불려지겠지만 다 함께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들도 성도입니다. 믿으시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저 목사인데요. 그런데 왜? 저 장로 했는데요. 그런데 왜?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가 그냥 되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신 이 이면에 목소리를 조금 높여도 되겠죠? 주무시는 분들 하나도 보여서 이 이면에 주님께서 해주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해주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좀 뒤로 와도 되겠죠, 그죠? 이게 제 본래 목소리입니다. 많이 참았습니다. 잘 때까지 참았습니다. 소리 지르려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함은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인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이 택하심은 아무에게나 주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담아두신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택하심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택하심이 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나는 성도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들에게는 없지, 나에게는 있어. 뭐가 있어요?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잖아요. 너 돈 많아? 돈 많은 거 알겠는데 나도 저 돈은 조금은 있거든. 근데 너 복음 있어? 하나도 없지. 나는 많이 있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에 대한 자긍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 이 택하심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래, 당연히 당하는 거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는 택하심을 받은 존재야. 너희들과는 달라. 이게 자긍심입니다. 다른 거 자긍심 가지시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가짜 자긍심 많이 있습니다. 이름이 유명한 것, 요즘은 잘생긴 것도 자긍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잘생겼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길이는 160밖에 안 되지만 이 자리에 작아도 목소리는 크잖아요, 그죠? 마이크 뚝 떨어져도 관계없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가짜 세상에 있는 자긍심 때문에 나 돈 좀 많이 있어, 유명해, 나 지식 많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진짜 자긍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는, 내가 성도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긍심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서신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시작. 그렇지. 역시 이 목사님 참 행복합니다. 이 머리가 팍 예수 하다가 바로 돌아가가지고 페트로스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페트로스, 나 옛날 시몬 아니야. 나는 페트로스야. 옛날 세상 사람 아니야. 나 이제 성도야. 그 다음은요, 아포스톨로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나에게는 복음이 있어.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이야. 이게 바로 베드로에게 있었던 자긍심이었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 나가도 누가 나를 뭐라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자긍심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긍심, 택하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택하심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요, 택하심 그 이후에 있는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택하심에는 뭐가 따르냐 하면 항상 복이 따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본래의 목적은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당연히 받는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은혜와 평강의 풍성한 복을 더 많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큰 소리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와 평강의 풍성함의 복을 더 많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의 이 대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본을 두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안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빠르신 분은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폰 탁 찾아보면 다른 역번역 탁 찾으면 나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뽑혀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피로 죄가 씻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그리고요, 표준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들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으므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이게 이런 다른 역본들의 번역본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들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떤 역본들은 누구를 주어로 하는가에 따라 조금 번역이 달라요.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주체로 해서 하면 우리는 뽑힘을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뽑고 우리는 뽑힘을 당하고,
하나님은 택하시고 우리는 택함을 당하는 이런 형태로 이 번역을 좀 해놓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건들을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그 택하심에 따라 뽑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바닥에 깔려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앞에 내용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내용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너희들을 택하고 뽑으신 그 본래의 목적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 또는 방편이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뜻, 이런 계획, 이런 목적을 알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준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해야 사실은 맞을 것 같아요. 고난 어디 있지? 고난 좀 찾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고난을 받을 수 있지? 하면서 고난을 찾아다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고난 받고 싶어서 이 고난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사모한다는 게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사모한다는 것, 더디 우리 사모님 한 분밖에 안 계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사모한다라는 이 말은 목사님, 사모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모한다는 이 말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쉽습니다. 하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 하고 싶어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건요, 이 청소년들에게서 참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엄마, PC방 가면 안 돼? 이것이 공부 안 하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알았어, 공부할게. 10분 지나면요, 엄마, 친구가 공부하자는데 좀 가도 돼? 공부해? 가! 그거가 있죠, 그죠? 10분 채 엉덩이 못 붙여 있어요. 걔 어디 있어요,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PC방 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 미치겠는 것, 안 하면 안 되겠는 것, 안달이 나 있는 상태, 이게 사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님만 아멘 하시는데 고난을 당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상태.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무엇인지,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목적을 알면요, 아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은혜와 평강의 풍성함의 복을 더욱 많이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점점 소리가 줄어드는 자신이 없다, 그지? 목사님, 제가 그 복 안 받고 막 고난 좀 안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느냐 하면 고난을 사모하고 고난받는 자리를 찾아다니셔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든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는 좋은 거는 누구 것?
좋은 거는 누구 것? 나쁜 거는 누구 것? 차마 말은 못하시네, 그죠? 속에 다 있으면서 이런 못된 이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선뜻 네 목사님, 지금부터는요 제가 고난받기를 사모하겠습니다. 고난받는 것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만나기 싫지만 정말 꽃길만 걷고 싶지만 그래도 고난이라는 것을 만나게 된다면 뒤로 물러서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 그래도 어차피 만났으니까 이게 복이라니까 라는 마음으로라도 이 고난을 대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시면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 한번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적마다 저희 성도님들에게는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앞부분을 하면 여러분 뒷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쓰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시니까 인내는 쓴데 그 열매가 정말 답디까? 저는 안 달더라고요. 저는 정말 안 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더 쓸 수 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쓰디쓴 열매를 베어 물고 배시시 웃을 수 있어야 한다. 참 어려운 말인데요.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늘 송구스럽고 복 받는 얘기만 해도 모자랄 시간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그런데요, 이 길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참 하느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더 힘든 그런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힘드시더라도 너무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쓰디쓴 열매를 한 번 더 베어 물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배시시 한번 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활짝 안 웃어집니다. 그러니 배시시라도 한번 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억지로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이런 모습 있죠. 이런 모습, 웃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웃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려운 웃음을 참된 웃음,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 사도가 그 많은 이방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고난당하는 것, 그것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고난당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택하신 것은 이런 복을 주기 위함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떤 고난을 마시더라도 고난만 보시지 마시고 그 뒤에 숨겨진 복을 바라보시면서 고난의 쓰디쓴 열매를 한 번 더 베어 물고 배시시 웃으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그 쓰디쓴 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